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공부 16강 이어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1장 20절 가서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글 개역성경 펴놓으시고 하십시오. 자, 타우타 데 아우트 엔디메 센토스 이두 앙겔로스 퀴리우 카토나르 에파네오토 레곤 요세프 휴스 다빗 메 포베데스 파랄라베인 마리암 텐 귀나이카 수 토가레나우테 겐네덴 엔 에크 프니마토스 에스틴 하기우. 조금 길지요? 한 절 안에 문장이 몇 개길래 이렇게 긴가? 읽기가 일단 되는 걸 전제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읽기도 아무리 잘 읽어도 소리의 세계가 깊어지고, 소리의 세계가 깊어지려면 이 글자, 낱말, 이 글월의 세계가 깊어져야 돼요. 이 낱말과 글월에 대해서 그 흐름을 잘 잡아나가는 건 소리가 강화돼요. 소리가 강화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더 폭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셔가지고 사람의 만물을 통치하는 권력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름도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소리를 가지고 그 다음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 그 섭리 경륜을 깨달아 나간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거지요. 다른 어떤 것들도 소리가 있지만 사람이 쓰는 이런 소리와 같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과 교통이 신령한 최고의 교통이 나타날 수 있는 수단, 기도를 드린다거나 찬송을 드린다거나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거나 하는 게 이것이 엄청난 것이고, 인류 사회가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까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언어 문제가 으뜸이다. 언어를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언어 가지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언어 가지고 뭐 별별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간사하고 또 세상에서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하는데, 따지고 따지면 말글 가운데 그 사람의 본색이, 인격이, 의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정말 일반 상식의 처지에서 봐도 참된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오늘 말씀을 새겨봅시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딱 일단 한 문장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제 한 단어 읽기도 버겁지만 많은 문장을 읽게 되면 이렇게 두 낱말, 그 다음 조금 더 숙달되면 최소 세 낱말이 한 번에 팍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팍 들어오려면 소리 내서 아주 무식하게 큰 소리로 많이 읽는 걸 숙달하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 또 많이 이렇게 우리 몸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의식이 강화됐기 때문에 타우타데 이렇게 두 단어가 보여요. 그 다음 세 단어가 보여요. 자, 소리 읽기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좀 정밀하게 되려면 이제 해석도 곁들여 보는 거예요.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한 월 짧은 뭐 두 낱말로 된 센텐스를 번역해 보는 거예요. 그 번역할 때 중요한 것이 직역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한글 같은 식민지 문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고유어 언문으로 직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 게 돼야 이렇게 한 번에 딱.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려면 힘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막 생각이 좀 헷가닥 하기도 하는,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인간들도 만나기가 어렵으니까. 특히 그건 세상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특별 계시가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분도 하자는 말짱 도루묵이 되더라 이거예요. 지금 몇 말씀드린 건 이건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예요. 1, 20년 대충 해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뭐 그건 그런 이야기고, 타우타 이걸 딱 봤을 때
덩어리 읽기로 몸뚱아리 꼬랑지가 나와 있잖아요. 타우트하게 되면 이거라는 건데 뒤에 알파가 있어가지고 이게 중성이에요. 중성 알파는 복수가 되지 않습니까? 중성복수. 중성복수는 주격으로 쓰이는 거랑 목적격이 쓰이는 게 같다. 글 꼬리 같아요. 우리 이거 이제 보통 성수격을 어떤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 성수격을 말하는데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래요. 수도. 근데 격은 1, 2, 3, 4격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특수하게 이제 주어를 지칭할 땐 주어를 쓰지만 나머지 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는 거야. 주격은 이렇게 번역돼야 된다. 이 격은 저렇게 번역돼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오늘 강의 이거 준비도 안 된 말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 실전을 그동안 제가 많이 하지 않아서 실전을 안 하고 맨날 기초만 한다고 투덜거리고 오해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무지무지하고 무한한 것이 있는지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이게 타우트니까 이제 이건데 요게 시간 이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 명사는 작은 주어로 쓰였냐 주어가 아닌 딴 거로 쓰냐 크게 두 가지로 결정나니까 이게 주어면 이것들 이가 되겠고 그렇죠? 목적격은 이것들을 그런 정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건 일단 끝났고 읽기가 됐을 때 이게 앞에가 이게 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뚱아리.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꼬랑지. 꼬랑지가 없이 타우트 그럼 이게 뭔지 이건 죽은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알파가 있는 바람에 이 타우트라고 하는 몸뚱이가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건지 이게 뭐 몇 개인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까지도 때와 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인가 하는 것에서 이 타우트가 어떻게 줏대 있게 또는 어떤 그 줏대 있는 것의 소갈매의 내용, 그 품은, 계획, 목적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타우트까지가 알파가 이게 꼬랑지예요. 어디까지가 몸뚱아리고 어디부터 꼬랑지인가? 이 감이 안 오면은 외워야 돼요. 그리고 달달달달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는지 모르고 까먹고 그리고 나는 원문학으로 신학 박사가 됐다. 나는 뭐 성경을 달통하고 했다 하면서 헛소리로 이상한 헛소리를 해가지고 스스로 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소경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낱말이 아주 독특해요. 우리 대자 한번 쉬운 거지만 5번 뜻을 새겨봅시다. 대. 예. 대가 이게 좀 가볍진 않아요. 그렇죠? 묵직해요. 대. 된장 그러면 가볍습니까? 예. 똥도 물똥은 벌써 우리가 감이 오고 된똥이 있잖아요. 물똥은 그 물이 일단 그 똥을 이렇게 하니까 무게 물렁물렁하고 뭐 흐르고 근데 된똥은 뭐가 이게 되잖아요. 단단하단 말이에요. 단단하다도 디귿 되다도 디귿 예? 그렇잖아요. 이런 원리가 보편한 소리 원리가 모든 결의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또 헤어져가지고 다른 결의로 다른 소리가 강화되면 근본의 공통점은 점점 희미해지고 다른 것으로 이제 변형된 그 자음이나 모음 볼 때 그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원리를 잘 품고 있는 게 정음 원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서양 아이들은 그 근본의 맛을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좀 연구하는 사람은 어렴풋이 세상 모든 언어가 다 똑같다 그렇게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건너짚어서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이 말 저 말 외국어는 그냥 외워야 된다. 문법을 따져야 된다. 발품사를 해야 된다. 오형식을 해야 된다. 뭐 구문을 굉장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빈 털털해 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은 아이들의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언어 식민지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줏대 있는 성경관, 줏대 있는 믿음을 형성하기 어려워져요. 우리가 교만 떨려는 것이 아니라 줏대가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떤 인간이 나를 구원시킬 자가 있냐고요. 인간 자체가 공갈 협박쟁이들인데 누가 성경을 사람의 능력으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를 진짜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전부 다 공갈쟁이들 아닙니까? 거짓말쟁이라고.
옳으니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 성경 가르치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뭐 사사건건 무시하려는 말도 아니지만 대단한 것을 여길 필요가 도무지 없어요. 그러면 벌써 인간에게 굴종을 해요. 그러면 우상쟁이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상쟁이가 되면 참신, 참믿음, 참성경을 싫어해요. 희한하죠,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는 것도 되고 사람이 못돼 먹어서 그냥 첫 원죄의 그 영향권 가운데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스스로 나서다 끝장나는 겁니다. 이 대라는 것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묵직해요. 힘들죠. 만만하지 않죠. 이게 대라고. 바로 이게 이 1장 20절 타우탑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라고 쳤을 때 이게 동선 없는 문장이야. 동선 없지만 뒤에 오스라는 꼬랑주 앞에 은트가 있으니까 이건 뭐죠? 움직이는 그림시, 움직이는 형용사, 쪽발이 말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꼬랑지 아닙니까? 꼬랑지. 딱 봤을 때 이건 벌써 오수로 끝났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명사계통이에요. 근데 또 은트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꿈틀꿈틀하는 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몸뚱아리인 거죠. 여기 이제 꼬랑지 아닌데 세타자 있는 거 보니까 수동태 분사들아 이거예요. 앞에 있는 것도 N자랑 띠자랑 같이 결합이 된 거니까 이 앞에 있는 걸 대갈통, 요게 순수 어근 몸뚱아리, 이게 꼬랑지, 최종 순수 꼬랑지. 은트는 뭐예요? 분사 음소. 때는 뭐예요? 수동태를 가르치는 음소.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N, 띠메, 때, 은트, 오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N이 대갈통, 오스가 꼬랑지, 나머지 여기 띠미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여기 몸뚱아리, 그 다음에 때가 수동태 특징, 은트가 분사 음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징이나 꼬랑지 앞에 몸뚱아리가 모음으로 끝나면 요 모음이 길게 소리 나서 요거부터 특징이고 나는 몸뚱아리가 아니야 하는 경우가 9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매는 이게 에타일 수도 있지만 엡실론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알파일 수도 이제 덜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에 자체일 수 있고 짧은 소리 엡실론, 또 알파가 길어져도 에타가 될 때 이렇게 에타, 이런 특징이야 데타가. 그래서 한번 우리 가지로 읽어봅시다. N 뒤메 네 은트 오스 아까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너무 또 정밀하게 하게 되면 골치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 엡실론 요게 이제 특징 음소잖아요. 은트. 그다음에 요거 때도 특징이라고 하죠. 애는 기름칠이에요. 특징이랑 요것도 요런 분사 음소라는 요 특징 사이에 자음 데타 자음 니 묶으니까 요거 기름칠이에요. 몸뚱아리와 특징이랑 이 꼬랑지 내지 꼬랑지의 음소 요 사이는 이렇게 기름칠은 두 가지, 자음 종류를 쓰는 게 있고 모음 종류를 쓰는 거 있는데 모음은 되게 오자랑 애자가 압도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애자는 그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여기 띠메라고 하는 거 요거 띠메에서 이제 또 특징도 하면 그 띠메요. 띠임. 근데 이걸 위라고 누가 뭐 발음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띠임. 근데 여기 데타자가 이게 영어 이제 알파벳 보면 이게 이렇게 뜨라고 하잖아요. 뜨. 그러니까 이거 트자가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흐 이게 뭐 뜨 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내는 건 아니고 뉘예요. 뉘. 이걸 이제 정음으로 표기하면은 이렇게 표기하죠. 이렇게.
이게 따가 아니에요. 이건 한글 거짓 정음을 교묘하게 훔쳐다가 정음이랑 같은 계열로 알고 한 게 한글이라고 하는 한글 맞춤법으로 대면되는 엉터리 소리에서 이걸 갖다 병설 엎자버리고 이걸 된 소리로 하잖아요. 여기다 아자 붙이면 따가 아니에요. 다의 울림 소리로 나 그렇게 요 표기를 했어요. 델타는 이건 디귿이니까 다잖아요. 그 다음 이거는 타잖아요. 타 이건 뭐예요? 나가 되는 건 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따가 이런 표시는 우리말에 없어요. 원래 본디 까따빠따 싸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뒷날에 이제 이러저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죄악도 있고 나락골이 팍팍하니까 그런 거친 소리, 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라가 망조 들렸을 때 말이 쌍소리, 나쁜 소리, 격한 소리, 거친 소리, 싸우는 소리, 거짓말하는 소리를 꽉 차요. 나라가 기울어지고 인생이 망조에 들 때 그런 사고방식. 벌써 그런 소리, 그런 언어가 있다는 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살인으로 거짓으로 꽉 차 있나 하는 건 어두운가 하는 건 알만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태평한데 왜 말에 지나치게 힘을 줘가지고 말하겠습니까? 왜 욕이 나오겠어요? 격한 거고 범죄 가운데 있고 어두움이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오다. 자, 한번 읽어보죠. 타우타 대 아우트. 요거는 이제 설명 안 했잖아요. 아우트까지가 몸뚱아리, 우가 꼬랑지. 우가 이게 동사 꼬랑지도 있지만 앞에 보니까 뭐 동사 아니건 명사 꼬랑지가 되죠. 우 명사 꼬리는 대부분 소유격이잖아요. 이격. 그 다음 엔티메텐스, 이거 은트 플러스 오스도 이게 주격이 아니고 은트라고 하는 분사 꼬랑지 있으면 은트 오스를 묶어서 볼 때 이건 이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사도 이격, 명사, 이건 지금 아우트라는 것이 타우트 같이 대명사예요. 타우트 이거 T만 빼면 아우트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건 알파랑 꼬랑지, 이건 우라는 꼬랑지. 이렇게 해서 관련된 명사류도 이격, 움직이는 형용사인 분사도 이격일 때는 이걸 주어 동사 관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두라고 하는 게 이게 혹격으로 문장 관습 언어로 문장 초대에 나오는 거예요. 이두는. 그러니까 요거까지가 한 토막이에요. 타우타 대 아우트 엔디메탄토스. 근데 이거 대라고 하는 건 원래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접속사잖아요. 앞에 문장 19절과 관련해서 앞에 둬야 되는데 어찌된 건지 이거 헬라스 아이들은 요 대를 제일 앞에 안 두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놓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장은 타우타 아우트 엔디메탄토스가 되는 거예요. 요건 접속사니까 이렇게 문장꼴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끊고 이두, 이것도 역시 이두고 몸뚱아리고 꼬랑지인데 이건 우라고 해서 이런 명사류 소유격 주로 있는 그런 꼬랑지가 아니고 이건 이드가 동사 몸뚱아리예요. 이게 근데 앞에 대갈통도 없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명령이에요. 명령 꼬랑지고 그 다음 앙겔로스, 그렇죠? 몸뚱아리 꼬랑지. 앙겔로스 알잖아요. 한글로 이제 엉터리로 천사라고 하는데 천자가 없어요. 사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도 써요. 그럼 사람을 천인 그럽니까? 번역에 일관성이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천사로는 우상이고 성경을 속이는 것으로 성경에서 경계했어요.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니까니. 천사는 흐리스토스 안에서 우리 심부름하는 령이에요.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위해서. 천사 어찌 천사 우상에 빠지는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퀴리우드 딱 보니까 퀴리가 몸뚱아리, 우가 꼬랑지. 이건 알잖아요. 명사 꼬랑지. 그 다음에 카트. 카트가 이게 카타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엔 명사류가 온단 말이죠. 뒤에 또 모음이 시작하면 모음으로 끝난 전치사 중에 두 개 빼놓고 이 모음이 생략돼서 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타 오나르인데 이것 때문에 카트 오나르, 이걸 한 단어로 치면 카토나르,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일부러 뭐 카토나라고 하고 멋지고 뭐 실력 있는 것처럼 거짓
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읽다 보면 카토나르.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고 카토나르지 무조건 카토나르 하는 건 아니잖아. 물론 그렇게 해서 말은 쉽게 배우지만 나중에 정리할 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동사예요. 에파네가. 앞에 몸뚱아리 이게 파니, 몸뚱아리 앞에 엡실론 짜오는 건 이건 동사 과거 계통이라는 거예요. 과거 계통. 뒤에 이제 애자가 있잖아요. 꼬랑지가 딱 보니까 단수 3인칭이에요. 애자가. 없잖아요, 여기. 예. 땐데스 때, 땐데스 때인데 여기 특징인 때타자가. 때타자가. 은자라고 하는 몸뚱아리 판, 은자 뒤에 이런 게 좀 된소리 같은 경우니까 이걸 빼버린 거예요. 아우트, 이건 또 역시 아우트가 몸뚱아리, 오가 명사 꼬랑지. 레고는 레그가 동사 몸뚱아리, 온자가 분사 꼬랑지. 요셉은 사람 이름인 거 알잖아요. 이오세프. 휘오스 알잖아요. 휘가 몸뚱아리, 오스는 주격 꼬랑지. 다비드는 알잖아요, 우리가. 매는 뒤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매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는데 직설법 꼴이 아니고 가정법 꼴. 그래서 여기 지금 S라고 하는 가정법 꼬랑지가 나온 거예요. 동사 가정법. 포베가 동사 몸뚱아리. 때타자가 뭐죠? 수동태 특징. 파라 라베인도 파라가 앞에 있어가지고 대갈통 합성단어니까 라브가 몸뚱아리. 애인이 꼬랑지인데 동사 몸뚱아리란 꼬랑지 여러 가지 중에 A는 인피니티브 불정사. 한글엔 쪽발이 한글말로 부정사라고 하죠. 불정사라고 하셔야 맞아요. 물론 그 번역 자체를 쪽발이 갔으니까 그거 아주는 안 되죠. A인자예요. A인자. 마리암은 알죠? 마리암. 이거 암자로 된 것에 주의를 하십시오. 텐 이것도 타우자는 몸뚱아리 N이 꼬랑지. 귀나이카 요거 아이카가 명사 꼬랑지예요. 귀니 명사 몸뚱아리. 이게 일격에선 애가 돼요. 귀내가 귀나이크자를 귀나이카스 귀나이카 그렇죠? 그다음 수는 이제 이건 쓰라고 하는 것에 우라고 하는 것이 붙은 거죠. 그렇죠? 인칭대명사 명사 꼬랑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끊는 거예요. 왜 끊죠? 가르자라는 요게 나오니까. 그래서 또 이제 한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동사는 에스틴이에요. 한 문장 요게 에스틴. 그 다음 요거 뭐죠? 가정법 문장. 어디 꺼내야 되겠어요? 여기요. 요거는 이제 직접 합법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요. 직접 합법이에요, 쭉 다. 길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로. 직접 합법에서 주문장, 그 다음 그 뒤에 그것에 대한 까닭을 밝히는 종속절. 여기도 요거 분사구문을 앞에다가 띄우고 요거 이두 앙겔로스 요거 그 다음 요거 동사 요 문장의 동사 원래 이두는 독립으로 하나 떼어서 이렇게 하죠. 불변사니까 20절이 이렇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타우타 데 아우트 엔디메 덴토스 이두 앙겔로스 퀴리오 카토나르 에파네 아우토 레고는 이제 말하는데 하는 뒤에 직접 합법이 올 때 생략되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요거 온자에 관련되는 사람이 남성 단수가 와야 되니까 앙겔로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부터는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 직접 합법 내용. 앙겔로스를 가리키는 게 온자잖아요. 요세프, 휘오스, 다비드,
me fobedes para la ben Mariam ten günaikasu to kar en aute 겟네덴 에크 프리마토스 에스틴 하기요. 처음 읽을 때보다 조금 새로운 맛이 있을 거예요. 혼자 연습할 때 5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큰 소리 난 다음에 가만히 음미하면은 굉장히 많이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뜻 하나 몰라도 소리를 읽을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뜻이에요. 내가 인식을 못하고 전혀 무슨 꼭 우리말 어떤 식으로 해야만 이제 이게 번역이 되고 이제 해석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생각들을. 사람이 그렇게 딱 그냥 못 박아 놨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낭독이 해석이에요. 그 다음 연습해서 살만 붙여나가면 돼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원문을 해석할 땐 직역으로 해라. 꼭 우리 고유어 언문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걸 하려면 읽기가 일단 줄창 잘 돼야 된다.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해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를 분간하면서 이거는 명사류냐 동사류냐 이게 들어와야 돼. 이게 한 문장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끊어가면서 접속사는 뭐냐 주절 종속절이라는 거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니까 뒤에 설명하는 걸 보통 뒤따라 오는 거 대등할 수도 있고 설명용 노예 또는 심부름꾼 굿이라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 하려면 또 한참 하니까 식상할 수 있으니까 읽기가 되고 문장이 몇 개인지 이제 자 이거저거 다 띄워놓고 문장이 몇 개인 거 봅시다. 엔팀의 덴토스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이라서 그 다음 이두 이건 명령문이잖아요. 관습법이지만 그 다음 에파네 했죠? 그 다음 요건 레곤 하는 이거 이하 분사구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마지막 요거 가정법 금지하는 거 그 다음 요거 이제 파랄라베인이라고 하는 불정사 구문 그 다음 요게 에스이라고 하는 동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장으로 돼 있어요. 7개. 근데 여기 이제 분사구문, 부정사구문은 완전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 이두도 아니고 완전한 건 이제 동사가 있는 건 F안에 하나. 그 다음 완전한 동사 요거 가정법 꼴로는 또 하나. 완전한 동사니까 완전한 동사 즉 직설법이 2개. 가정법이 하나. 관습이 하나. 그 다음 부정사가 하나, 분사가 2개. 이 1장 20절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번역을 정확히 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형태로 마태가 이 1장 20절을 썼다는 거 이걸 잘 새길 필요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직역을 이제 간단히 해드릴 텐데 한글 개혁성경이랑 견주면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날카롭게 보십시오. 성경 가감 범죄가 한글 번역들에 어떻게 직설로 희미하게 교묘하게 농축되어 있는지를 번역 원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지를 뿌리부터 루터나 깔뱅 같은 그런 정통 번역의 원리가 전혀 없는 자유주의 신학 성경이에요. 한글 번역은 신학으로 따지면 자유주의 신학. 원문으로 따지면 원문 비평 번역 성경이에요. 번역 성격이 그러해요. 그럼 이걸 읽고 그냥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 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날뛰고 이 성경 가지고 기성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끌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기성교회들에 다 원문하는 것은 아니니까 번역이 어떻게 그렇게 됐다 손 칠지라도 보기 들어서 한글 개혁성경 가지고 이제 공부한다고 할 때 교사는 원문의 직역이 바른 교리 해석의 원리가 계속 가다듬어지고 장성하니까 얼마든지 똑바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교우들이 이거 우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닌다면서 이단 사입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 해석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교회가 설립부터 그렇게 한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아무리 원문가주 정말 주석 설교, 강해 설교 한다고 해도, 교리 설교 한다고 해도 이걸 알지 못하면 싹군으로 점점 변모되고 바빠지고 나이 들고 힘해지고 복잡해지고 종교 열심히 생기고 딴 교회랑 경쟁하는 데 빠지면 우상으로 이방 종교로 돌변하는 게 성경의 경고고 교회사의 교리사의 경고예요. 이런 걸 알고 불신자도 기독교를 도맡김에다 비판할 것이 아니고 바른 교회가 아주 적게 때로는 드물게 있긴 있는데 그건 보통 교인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쪽을 좋아하지 않도록 세뇌되어 있구나. 불신자도 교회를 비평하려면 그런 교회 아주 참된 교회랑 엉터리 대부분의 교회 흐름을 알고 비판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란에 국가범죄에 연루돼가지고 한심한 짓거리하는 이른바 원로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세계에 있는데 한심한 정도가 아니고 사악한 겁니다. 그런 건 거론의 값어치가 없어요. 기독교에 그런 자가 있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교회가 아니니까 할 일 없어 그런 짓을 한답니까? 우린 성경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얘기. 신자가 세상살이 하니까 어떻게 태도를 취하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교훈할 따름이에요. 저마다 평가랑 실행은 개인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앞의 내용을 더 깊이 강화시켜주는 거고 또는 앞에보다 어떤 때는 정반대면의 얘기로 이 내용을 강화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는 이제 앞에 것도 좀 더 강한 맛을 주지만 요게 더 강한 거예요. 그렇게 19절, 20절의 관계를 새김질 하시오다. 사람 이름 자기 눈에 앞절이니까 이걸 더 대빵 힘주고 한 절 중에도 어떤 말 꽂히는 대로 자기 기분 느끼는 대로 감상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싹군이에요 이미. 근데 듣는 이가 그걸 분별 못하면 도매꿈의 싹군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만 싹군이 아니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걸 분별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싹군이에요. 둘 다 물론 가라지 쭉쟁이죠. 안 그렇습니까? 잘못 성경 가르치는 사람만 싹군이라고 하는 건 제 착각이에요. 동의를 공범으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무섭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다 날아가요. 우리 중보자는 참 목자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 무슨 계급이 있고 등급이 있고 어떤 인간이 감히 지 멋대로 설쳐댑니까? 성경 말씀에 절대 권위를 성령님께서 하사해 주셔서 쓰시는 동안 그 시간에만 그게 참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본주의로 세상 정치하듯 독재를 휘두르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단 사입이 교주처럼 그렇게 대하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자, 대에 대한 거니까 앞에 거를 보잖아요. 또 여기도 대라고 하는 것을 또 앞에니까 18, 19, 20절을 끊으면 안 돼요. 어떤 한 절 또는 어떤 한 절에 한마디를 할 때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나서야 내가 보고 싶은 한 절이나 그 절의 중심 언어나 다른 어떤 낱말을 그 다음 조심스럽게 파헤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보는 법, 성경 연구하는 법, 성경 가르치는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런 교회들은 또 어디 소문내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엉터리들이 소문나고 엉터리들이 무슨 유명하고 한국에서 대단한 것처럼 숫자나 모이고 무슨 종교사업 많이 보이고 자선사업 많이 하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가짜들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만 높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영광과 권세만 나타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인간들 처지에서 세상이라듯이 세상 이방 종교 생각하고 경영하듯이 그따위를 한답니까? 사람이 아무리 옛사람을 지니고 있어서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원리는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 시행착오가 넘어지더라도 성경은 이렇다. 예수님은 이렇다.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다. 완전한 믿음도 없다.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 근본이 전혀 장착이 되지 않는 게 한국 교회고 한국 신학계예요. 다른 건 뭐 무성하게 뭐가 많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속을 파고들면 허당해요. 빈 깡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전후해서 이제 식상해서 이른바 이제 교회당에 나가지 않고 나는 교인이다, 나는 믿는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럼 자기가 공부해서 식구들이랑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아무나 선생이 될 수도 없어요. 피나는 수십 년간의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특수하게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 손칠지라도 성령님이 은사를 성경을 똑바로 깨달아서 힘입은 것을 전제로 도움받을 사람들을 맞닥뜨려서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 그런 심부름꾼으로서 교사를 마련할 수도 있고. 자, 대대대 했다고 치고 18, 19자는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요게 바로 이제 주어 동사식으로 분사구문 종속절을 앞에다가 둬가지고 요게 지금 아주 강화되어 있어요. 그 의가 아니고 그가, 그 남자 의가 아니고 그 남자가 이건 아주 어떤 것 속에 안에 있는 거예요. 깊이 속. 그렇죠? 속 안에서 뭔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니까요. 아니면 이게 쉽게 강조 부사 같은 것들로 쓰면 그다음에 띠미 아까 이건 마음이라잖아요. 마음. 이게 속마음, 마음속 아주 그냥 아주 팍 마음 쓰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너무나 마음 써서 그냥 막 혼절할 정도로. 요거 뭐예요? 처음으로 당한 상태. 못 쓰는 요거니까. 그가 아주 마음을 정말 쓴 아주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마음 쓰게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 쓴 거예요. 앞에 좀 은근슬쩍 요거 파혼을 할까? 이거 파혼해야 되겠다. 마음 이게 마음 먹고 나서 마음을 안에 딱 품고 났는데 순간인지 또 바로 이렇게 고민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지 여기 카토나르가 그렇죠? 꿈을 따라서 꿈 아래로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잠이 들었어. 19절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제 걔랑 끊어야 되겠다. 나까지 이거 개죽음 당할 수 없고 내가 그래도 유다 지파인데 내가 이런 우리 지파의 그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 등등 하면서 이 설명을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마태가 이어받고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걸 이제 이 흐름과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좀 칠판을 지우고 한글 성경이랑 다른 정도 간에 판 자체가 다르고 번역 원리, 신학 교리 원리가 달라요. 이거 우리 정통 원문 성경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좀 눈이 막 놀랄 그런 이 앞에 내용보다 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 남자가 요건 바로 요 앞에 있는 주인공인 요세프란 말이에요. 그 남자가 고심하게 되고 나서 처음으로 고심하게 되는 마음 먹고 나서 속에 마음을 품고 났는데 보라 네가 몸소 봐라 하는 명령문인데 그냥 관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몸소 봐 처음으로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한 느낌이에요. 강한 거. 앙겔로스 부리시는 령 오스니까 남자잖아요. 부리멀 천사는 남자예요. 여자 천사는 있지도 않습니다. 이건 앙겔로스가 뭐냐면 소식을 알린다. 그렇죠? 전령이에요. 전령. 소식 알림꾼. 소식 알림 령. 그래서 저는 이걸 부리멀 그래요. 사람이면
불임꾼이 되겠죠. 불임사, 불임꾼. 불임어리, 소속은 우가 이게 누구 이거잖아요. 임자님에게 속했는데 꿈을 따라서 꿈 아래로 파이너, 이건 아주 환하게 되는 거, 없던 게 보이는 거,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 수동태예요. 특수한 과거 완료, 일명 불정과거 수동태예요. 처음으로 아주 환하게 되었다. 환한 거 있잖아요. 보든가 깜깜한데 불 켜면 환해지는 그 판자가 여기서 그냥 영어 판타지도 여기서 그냥 뭔가 환하게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나타나게 되었다. 그 남자에게, 요 주어잖아요. 요거 요셉에게, 레곤, 그 남자가 말하는데, 요거 앙겔로스가 말하는 거예요. 쭉 해서 이제 말하는 내용, 시간이 꿈 안에서 말한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꿈을 꾼 걸 이 요세프가 말된 것을 뒷날 마태가 알아먹고 이런 문장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모든 꿈이 계시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요세프 같은 이런 특수한 데 된 것도 아니고 성경 계시 기록 외에는 오늘날 다른 계시는 없다. 요세프야, 이게 혹격이 되겠죠. 아들, 누가 아들이죠? 다비드가 소유격인데 그냥 구약에 나오는 구약 문자를 음역하다 보니까 헬라스 같이 이런 퀴류의 우자 같은 걸 여기에 붙이지 않았어요. 어떤 건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다빗은 아니고 그냥 구약에 있는 말에서 다빗. 다비드가 이거잖아. 달레트, 바브, 달레트. 여기다 이제 모음부를 붙여가지고 다비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음역을 했어요. 여기 있는 모음은 다 이게 없는 거 붙인 거예요. 헬라스 말로 보면 이게 모음이라고 하지만 구약엔 달레트, 그 다음에 이것도 베탈 쓰면 안 돼요. 이런 바브 글자가 헬라스 글자에 없어요. 우리말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순경음이라고. 요렇게. 헬라스 베타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순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스 말은 이미 우리말한테도 게임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구약 문자한테 신약 계시 문자는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 신약 성경할 때 구약을 전제해야 돼요. 구약 배워서 구약 말투 이런 걸 맛을 봐야 신약을 해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구약하기 안 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신약하기요. 신약은 쉬운 것 같으니까 헬라어만 해요.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래가지고 무슨 통 큰 배뻐 있는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하겠소. 이것도 지금 요세프도 주격이고 다비드도 주격이고 이게 또 혹격인지 소유격인지 어떻게 합니까? 번역하다 보면 요세프야. 우리식으로는 아자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요세프 아들아 다빗 아들아. 다빗이면 직방 그 아들인 솔로몬 같은 것이 아니고 먼 후손인데 이렇게 단수로 썼죠. 왜냐면 이게 단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라는 것이 손자도 가르치고 증손, 고손, 현손 다 커버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게 다 단수복수 의미를 넘어서서 아주 거의 굳어진 폭넓은 집합명사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내용이죠. 자, 레고난데 이게 말하는 것 중에 꿈속에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부리머리 앙겔로스. 매자를 쓸 때는 이게 직설법이 아니고 가정법인데 여기 또 세타자가 있어가지고 수동태예요. 이렇게 특수한 과거 완료 수동태가 이렇게 금지 형태로 되면 이게 문법으로는 뭐 금지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문법책에 써 있어요. 아유 정말 한 가지죠. 그거 한 가지. S가 뭐죠? 너가 이건 요세프예요. 너가 당하지 말아라. 한 차례라도 뭐 포베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너 단 한 차례도 무서워하지 마. 이게 지금 직설법으로 쓰는 명령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가정법꼴로 해서 그러니까 너 한 차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니 간절한 이 앙겔로스의 의지가 담아 있어요. 그냥 무슨 뭐 명령하고 그런 명령문이 아니라니까 이게. 단 한 차례라도 그런
건방진, 어두운 하나님의 뜻에 대행자로서 그런 마리암이라는 부인을 만난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인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 있을지라도 그런 거 눈썹 하나 까딱하지 말. 여기 나오잖아요. 뭐를? 파라 라베인. A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불정사니까 파라, 가까이, 곁에, 라브, 붙잡는 거. 가까이 붙잡는 거 한 차례라도 너 두려워하는 거 안 돼. 아주 그냥 간곡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앙겔로스의 말소리를 우리가 요세프보다 더 듣는 그 가문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누구? 마리암을. 이때는 이제 파랄라베인 할 때 이건 목적어가 되죠. 그렇죠? 파랄라베인의 존역이 됐으니까 요세프가 여기엔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목적어. 이건 마리암이요 파랄라베인 불정사의 주어는 아닙니다. 마리암이 누구죠? 그 계집. 누구 거? 네 거. 수도 이게 우니까 이격이잖아요. 쓰가 이게 2인칭이니까 네 그 계집을 마리암을,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암입니다. 이거 마리아 하는 건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리암이에요. 카톨릭으로 뭐 아베 마리아. 그건 참 그거는 이제 그럴싸한데 그게 완전히 또 동정녀 사상을 파괴하는, 삼위일체 부정하는, 이건 이단 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쓸 필요가 없어요. 계집 마리아를 처음으로 가까이 붙잡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혼인살이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기도 사형당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새로운 문장이 이제 지금 꿈에서 하는 얘기의 새로운 문장이에요. 그것이 가르. 왜 그런지 알아? 그것이 뭐죠? 아우테. 여기 아우테가 여자니까 애자가 여성 단수니까 마리암이죠. 그 여자 안에 겟네 땐, 여기 땐자가 바로 이게 또 분사예요. 수동태 세타자예요. 그 다음에 은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중성이에요. 중성. 주격도 되고 목적. 근데 앞에 여기 중성 단수와 주격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중성 주격이에요. 요거 다 세 개 빼버리면 겟네 땐. 요거 겟네가 이게 동사 몸뚱아리죠. 남자가 아이를 낳다 하는 거. 그 다음 세타자라고 하는 수동 특징 앞에 요게 에로 길어졌어요. 이거 실전형은 알파로 끝나는 거예요. 몸뚱아리, 빨가벗은 몸뚱아리 끝이 이렇게 모음으로 끝난 거예요. 알파로. 모음으로 끝난 건 이게 어떤 뉘앙스냐. 그렇죠? 일반 보통 이제 명사에서 이렇게 딱 모음으로 끝난 게 있고 자음으로 끝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음으로 끝난 거 보통 이제 상태성을 많이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남자가 아이 낳는 거예요. 낳게 된 것. 그 여자 안에 낳아진 것. 이게 땐이 이게 과거분사니까 몇 개월 전인지 모르지만 이미 낳았다고 했어요. 아직 밖으로 나온 건 아닌데 태어난 것, 낳아진 것, 그 낳아진 분, 그 낳아진 것. 겉하면 뭐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낳아진 것이 계집이 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난 거예요? 이거 요세프가 난 거로 말하잖아요. 이렇게 낳아진 것이 어디 출신이에요? 푸뉴마토스. 그 다음에 이격을 썼어요. 여기도 이격. 이건 성령님 또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얼림으로부터 인난이라. 어떤 얼이죠? 거룩한 또는 거룩한 분, 거룩한 푸뉴마토스. 요 사이에 동사를 넣었어요. 이게 바로 18, 19절을 전제한 20절. 또 여기 21절에도 또 돼. 22절에도 돼. 완전히 그냥 18절부터 22절까지 스트레이트로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18절부터 22절이 다 대자 4개로 연결돼요. 하나, 둘, 셋, 넷.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대라는 동일한 접속사로 끊을 수 없는 네 덩어리인 거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한글 성경은 이걸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한번 대라는 접속사만 한번 그런 느낌이 자아나는지
한글. 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같이 펴봅시다. 작구 성경 저도 지금 같이 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20절을 했는데 18, 19, 20, 21까지가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들 찾으세요. 손전으로 찔끔 보는 건 비상하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힘쓰는 만큼 마음을 다 성실하게 다 드리는 만큼 말씀 가운데 이끄신다고요. 자, 20절 그 앞절에 19는 하여 하고 이제 대라고 하는 걸 여자로 처리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거 엔티메가 이게 생각입니까? 마음을 아주 굳건히 하고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 마음 쓰는 거, 그래서 아주 먹는 거. 생각이랑 또 똑같으냐고요. 생각할 때, 여기 어디 때라는 명사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여기 사자라고 했어요. 현몽하여. 이걸 왜 현몽이라고 그래요? 꿈을 따라죠. 꿈 아래로 꿈을 따라. 이게 이제 요걸 현이라고 해서 꿈을 따라 나타나졌다. 나타나졌다는데 이걸 한국에는 이걸 현자랑 몽자에서 쪽발에서로 이렇게 써요. 가로대 요거 레곤이라고 하는 분사인데 가로대자만 쓰면 이게 한글엔 동사로 번역한 건데 이걸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아들을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네 그 안에 암인데 마리아 여기다 데려온다는 걸 곁에 붙잡는다가 순수 지금 처음으로 이제 붙잡는 거예요. 동거하려고. 무서워 말라. 한글로는 무서워 말라인데 이거 메포베데스의 뉘앙스는 제가 아까 조금 그 맛을 드렸잖아요. 말하는 그 앙겔로스의 그 심정, 의도, 그 이 계시 사건의 엄숙함, 이 말을 들었을 요세프는 또 어떻겠나 말이에요. 저에게 잉태된 요거 가르자가 없어요. 저에게 그 여자 아내인데 저에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내란 말이 없어요. 번역을 안 했단 말이죠. 잉태된 자는 이게 나아진 거예요. 태어난 거잖아요. 잉태된 자라고 하자면 잉태된 분 그러든가 그러면 자관 그 나아진 것이 처음으로 나아지는 것이 그 전에 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여자예요. 이게 특수한 과거 완료적 부정과거 분사기 때문에 중성이잖아요. 아직 속에 이게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구별이 여길 봐서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이. 아직 그러니까 성이 그러면 꼬마로 딱 됐을 때 성이 결정이 안 되고 얼마 지나야 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며칠, 몇 주, 몇 개월 지나야 그 성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약에서는 그 사이에 성도 바꾸는 비법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한약에 써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서양 애들은 미신이다 할지 모르지만 우린 그 뱃속에서부터 그걸 함부로 막 그냥 유산시키고 죽이고 하는 걸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치는 유일한 나라예요. 뱃속에 그걸 해를 박혔을 때 12월생도 1월 되면 1살 1월생이 12월 지나서 거의 꽉 차고 그 다음에 나가도 1살 요 나이까지 치면 2살 되잖아요. 서양이랑 1살 차이가 나요. 보통 이것도 이제 서양 문물 받아도 다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 유일한 배달결이었어요. 안타깝죠. 언제부터 그럼 이게 의학으로 과학으로 법률로 언제부터 이거 생명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인본주의 화 있을 진저예요. 여기 이렇게 중성으로 썼어요. 예수님이 중성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겟네 땐 또 동사도 아니야. 참 명사네 동사. 태어난 거야 이미. 밖으로는 안 나왔지만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중성으로 묘사한 그 당시 첨에게
표현이 재미있고 정확한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 거룩한 얼림으로부터. 으로부터로 해야지. 으로부터 있다. 있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다. 한글 번역은 너무 이게 맛도 살릴 수 없고 더하고 빼고 축소를 해가지고 흥이 나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제가 직역해둔 걸 놓고 한글 개혁이랑 해보세요. 원문을 해야 되겠는지, 한대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한글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원문을 해도 어떻게 해야 마땅하다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낭독하고 우리 마칠까요? 1장 20절을 아주 혈압 올리지 않고 소박하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여기 이제 교리 문제, 뭐 신학 문제까지 들어가고 또 이거 주경학까지 얘기하면 이 20절 가지고도 많은 시간을 성경 전체를 디비면서 놀랍게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타우타데 아우토 엔트메 덴토스 이두 앙겔로스 퀴리오 카토나르 에파네 아우토 레곤 요셉 히오스 다비드 메 포베데스 파랄라벤 마리암 텐그네카수 토카렌 아우테 겐네덴 에쿠프니마토스 에스틴 하기오. 오늘 어떠셨습니까? 신약 원문 성경 이걸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세계적인 모든 주석 설교가들이 1장 20절 어떻게 했나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전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소박하게 글자만 직역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린 것뿐이에요. 아직 뭐 팔을 걷어붙인 해석이 아닙니다. 읽기 낭독에 전력하십시오. 우선 고맙습니다.